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난도 싫고 죽으면 더더욱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해방을 줘야 되는데,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 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셨거든요. 성육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잠시 떠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곁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25절, 26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다.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의 나라로 가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누구라도 한 번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하는 말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 100년의 삶이지만은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천국 문 앞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만 그렇다 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영은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도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만약에 갈릴리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기 중동 땅에 있으면 한국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동시적으로 모두와 함께 할 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듣는 사람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약속을 들었는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그 약속이 희미해져요. 그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면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것은 돈 가지고 지킬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지키는 평화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날 찬송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때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사랑하는 딸아, 이 평안을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근심과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사탄이. 좋은 선물 주면 좋은데 나쁜 선물 줘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또 지금 불안해야지. 또 상황을 봐. 얼마나 힘들어. 해결책이 없잖아. 너 이제 망한 거야. 두려워해, 불안해, 걱정해, 근심해. 지금 밥이 넘어가냐? 지금 잠이 오냐? 자꾸 우리 옆에서 불안을 부추겨요. 염려하라고 말하면.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아니야. 힘들지? 어렵지? 앞이 보이지 않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옆에서 희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사탄이 주는 그 음성에 흔들리다가도 말씀을 꼭 붙들게 되면 어느덧 불안과 염려가 떠나고,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영광의 나라, 거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그러한 희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근심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제자리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것 서운하게 생각될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떠나가는 걸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게, 이게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상황에 매여서 내 처지와 형편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붙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에 끌려서 이리저리 상황 논리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귀한 것, 복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는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서 가자, 십자가로 향하여 가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마지막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죽어도 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처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 것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두리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보낸 보혜 성령이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한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오늘 상황을 바꿔줄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자, 십자가를 향하여 가자. 그 말은 죽으러 가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과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지나면 반드시 영광의 부활의 날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약속 붙드시고 오늘도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줄 알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